오늘은 에스겔서 6장의 말씀, 사실은 이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영화의 장르 중에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고전적으로 슈퍼맨이나 배트맨뿐만 아니라 마블 시리즈라고 하죠.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등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이렇게 히어로 영화들을 열광하는 이유는 물론 재미도 있지만 어떤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에 이 영웅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대리만족을 주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정직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가정의 자녀들이나 내 자신도 온전하게 변화시키거나 책임질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폴 트립이라고 하는 리디머 신학교의 상담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영어 제목은 Parenting Gospel Principle That Can Radically Change Your Family가 원래 제목입니다. 이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가정 시리즈 중에 매우 복음적이고 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글 책 제목처럼 그렇게 이제 의역을 했는데요. 부모는 자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이미 부모로서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이 보잉 747 큰 비행기 앞에서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는 우리에게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수많은 부작용들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고 하지만 나부터 바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부모는 내가 할 수 없다는 내 한계를 깨닫고 이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그 부모라고 강조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부모. 그리고 바로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용이 오늘 이 4장부터 물론 6장만 읽으셨지만 7장 말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6장에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읽으시면서도 아셨겠지만 그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6장에 4번 나오고 7장에도 2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이 내용은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주제이고 또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인 줄 알게 된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원래 뜻은요, 너희가 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동안 너희는 너희 삶 속에서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너희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읽었던 6장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그 표현이 나타날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교만과 우상과 자랑을 매우 심각하게 철저하게 깨트리시는 모습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깨트리시는 것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6장 7절에서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스스로 한탄하게 될 것인데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은 없지만 읽었던 14절에서도 내가 온 땅을 완전하게 황폐하게 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허무실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늘 인정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분의 이름만을 자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고 내가 했던 일들을 자랑했습니다. 원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내 행복이 될 수도 있겠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내 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뤄놓았던 여러 가지 자랑이 인생의 어떤 그 목적이 된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처럼 나를 자랑하며 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4장부터 7장에 보시면요. 좀 무서울 만큼 아주 그 표현도 심각하시고 철저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도 그 너희가 패망하는 것이 곳곳에 드러난다는 그런 6장에서 나오고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참 철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살피고 있는 4장과 5장에서 그 하나님이 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매우 이상하고 힘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4장에 보면 이제 흙으로 된 판을 가져다가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쌓고 또 그 성을 철벽으로 이렇게 둘러싸게 하시는데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른쪽으로 390일, 왼쪽으로 40일을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하십니다. 물론 계속 누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정 시간 이렇게 누워 있다. 그렇지만 매일마다 오른쪽으로 390일, 왼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범죄한 그 연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오랜 기간을 1년을 넘게 계속 그렇게 누워서 사람들도 보고 있겠죠. 심판을 말해야 하는 에스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에 에스겔이 먹을 음식은 하루에 곡식 20세겔과 물 6분의 1 흰이라고 이렇게 이제 4장 내용에 되어 있는데요. 그 양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약 230g의 음식과 물 약 0.6리터의 물에 해당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 인간의 배설물, 사장에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인분이라고 하죠. 그 인분을 태워서 그 음식을 구워 먹으라고 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음식의 양이 거의 금식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거룩한 불결한 것을 손댈 수 없는 그 제사장인데 사람의 배설물을 태워서 음식을 구워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불결함이고 고통이지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5장에서는
에스겔의 그 너희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태우라고 하시는 내용이 이제 5장에 나오는데요. 수염과 머리털을 깎는다는 것은 존귀함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수염과 머리털을 그리고 슬플 때 머리를 깎게 되고 수염을 밀게 되죠.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에스겔의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까? 이 4장에서부터 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자랑을 철저하게 꺾으시는, 결코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 4장부터 7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듣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늘 익숙하게 그냥 자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고 애통하지 않았으며 그 은혜 앞에 두려워하며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다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내가 내 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주인처럼 함부로 사는 그 교만을 결코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 교만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은혜를, 내가 너희의 주인됨을 너희가 결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철저한 심판이십니다. 그 6장 10절에서 내가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이런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너희가 정말 너희의 삶의 주인인가? 내 은혜로 너희가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살아가는 너희가 정말 너희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자랑을 깨트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게까지 낮추셔야 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깨트리셔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이 정말 여호와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도록 계속 끝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그 원래 이스라엘의 그 소중한 인생의 목적을,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에스겔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아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순간순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죠. 여호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잊어버리고 산다면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 여호와를 의지하고 부족하지만 그분을 자랑하는, 그분만을 자랑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 지식과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가는, 내가 죽는, 내 의가 죽는, 내 자랑이 죽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겸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겸손해짐, 하나님을 할 때 겸손한 기도가 되고, 겸손한 말씀이 되고, 겸손한 사역이 되며 겸손한 삶이 되죠. 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지만 제가 깨닫는 것은 인생은요, 저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내 한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은 머리로 안다고 하지만 가슴으로 내가 정말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허무시죠. 앞에 책의 그 신실한 부모는 정말 내 자녀를 내가 키울 수 없다는 한계를 알게 되듯이 우리가 사역이나 이 가정 속에서 수많은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나를 조금 드러내고 자랑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이 우리를 메마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허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되죠? 이렇게 눈물로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가, 내가 허물어지고 깨어지는 때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그래도 더 인정하고, 그래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주님 더 의지하게 되고, 주 앞에 우리가 낮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허물어지는 때가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펴서 그가 사는 온 땅이 철저하게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시리니, 그때야, 그렇게 깨어질 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물론 심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성경에서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 표현이 원래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표현, 인정하게 된다는 표현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언약 관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언약 관계이죠. 그 언약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근데 한쪽에서 사람들은 이것을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그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이 전체 메시지이십니다.
내가 그 약속은 끝까지 내가 지킬 것이야.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너희들을 허물어서라도 그 언약 관계에 다시 들어오게 할 것이야. 6장 8절에 보면 심판 중에서도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는 자들. 심판 중에서도 회복하시며 너희 중에 또 남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지. 그리고 9절에 보면 6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기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허물어지는데 그 속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여기서 다시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다시 들어가며 그분을 인정하는 그것을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야. 결코 그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까? 이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실패하는 자들이고 심판해야 할 마땅히 교만한 자들이지만 끝없이 교만한 우리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끝없이 포기하지 않는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그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함께 되는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 우리 쪽에서 그 약속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끝까지 다시 회복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언약,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언약, 내가 너희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한다는 그 약속, 내가 너희 가운데 결국은 선한 것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소중한 언약을,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에서 전체의 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강력한 약속이 아닙니까? 에스겔에서는 매우 이미 말씀드렸듯이 매우 강력한 심판을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신실한 새 언약을 에스겔에서 이렇게 계속 더 이루어 가시고 약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에스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이라면, 아니 자신이 그렇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누워서 또 오래 있어야 되고 저렇게 누워서 있어야 되고 또 머리털과 그 제사장이 존귀함인 것을 다 깎아내야 하고, 에스겔 보고 너가 그렇게 오래 누워서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를 담당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는데 그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에스겔이 고통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에스겔은 그 가운데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아파하며 사랑하는지,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에스겔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이 사역을 통해서 어려움을 감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에스겔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이렇게 에스겔이 더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라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을 전달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에스겔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흥미로운 구절이 오늘 본문에 이제 앞에 등장하는데요. 앞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간의 배설물로 불을 태우라고 하시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한 번도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어요. 이렇게 결코 그 인간의 그 배설물, 똥을 가지고는 자기가 음식을 못 해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14절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면 내가 소똥으로 사람 똥을 대신해서 허락한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매우 심각한 장면인데 사실은 막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과 에스겔이 인간 똥이냐 소똥 갖고 이렇게 서로 딜을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유머스러운 모습이라고 할까요? 사람 똥으로는 절대 불 못 피워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그럼 소똥으로 불 피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철저하게 터무시는 장면에서 그 에스겔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 그러면 너 사람 똥 안 되니까 소똥으로 대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실 사랑하시면서 고통 가운데 두시지만 그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그는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죠.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를 두시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남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자신에게 소똥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에스겔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이 학자들은 그 에스겔이 이렇게 390일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죄와 고통을 담당하는 뜻도 있지만 그 고통의 날이 390일, 40일을 끝날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끝이 있을 거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백성들과 다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신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오직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을 인정해가는 그 존귀함.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영광.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유를 회복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며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희생하시는 자기를 포기하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며 그분을 사랑하는 그 영광스러운 관계를 살아가라고 부르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잘 알고 있으니 이제 가서 목회 잘하며 너는 나를 잘 알고 있으니 자녀를 잘 키우라는 정도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목회 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목적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소중한 목적은 사역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 너 이제 앞으로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도 않았습니다. 목회와 사역 속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고 그 목회라는 것을 통해 사역이라는 것을 통해 평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우리를 부르셨죠. 가정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인정하고 그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고 우리에게 목회를 맡기고 우리에게 가정을 맡긴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맡기신 것이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왜 인생의 고난과 좌절이 없겠습니까? 그 앞에서도 오직 주를 알아가며 더 의지하고 주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평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혼자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희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언약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뭐 완벽하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겨가는 그 자유, 세상이 모르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시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이 심령 속에,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손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심령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히 손들고 겸손히 말씀 앞에 서고 겸손히 주 앞에 예배할 때, 겸손하게 주 앞에 날마다 설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알 때 그때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이죠. 평생을 알아가도 더 알아가야 할 주님, 주님을 좀 더 의지하고 주님을 좀 더 사랑하며 조금이라도 더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며 조금이라도 나는 가려지고 주님을 높이며 그분만을 기대하는 그런 존귀한 삶입니다. 앞에 책에서 저자는 뭐 책의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그가 만났던 여러 다양한 가정의 자녀들을 소개합니다. 이 반항적이 되어버린 딸 조씨, 말을 듣지 않는 3살짜리 자녀, 인터넷과 아이돌에게 너무나 집착하는 딸 에마, 동성애에 관심을 보이는 아들 롭 등 여러 가지 그가 만났던 상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와 한계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폴 트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왜 이렇게 불가능한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맡기셨는가? 우리가 부족한데 왜 목회를 맡기시고 사역을 맡기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그 모든 일을, 그 소중한 부모의 일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부모라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다. 완벽한 부모는 결코 없으며 하나님은 부족함을 깨닫고 무릎 꿇는 그 부모를, 하나님께 손을 드는 그 부모를 최고의 부모로 여기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섬김은 그들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바른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줄 수 있는 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것마저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계속 주께 맡기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시면서, 그것이 사실 십자가이죠. 아니, 때로는 너무 냉정하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하세요? 우리를 허무시면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 나의 신랑이라고 부르며 주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진정한 목적이 되며 기쁨이 되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 때와 내가 좀 나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자랑하며 살 때랑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은혜, 내가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자유, 그 기쁨, 진정한 평강을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영광스럽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늘 깨어서 붙잡고 소망해 가면서 오늘도 가정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주님을 더 인정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그 겸손한 삶,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